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시편 50편은 어떻게 보면 49편의 결론입니다. 49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49편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셔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 존귀하면은 부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또 탁월한 또 지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입혀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드러내고 결국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깨닫고 깨달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 표 중에 깨닫고 깨어져 깨끗하게 그 3개의 삶을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깨어져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원래는 제가 4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하나 안 넣었는데 깨닫고 깨어져 깨끗하게 되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해가지고 4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절제하느냐고 소개를 안 했었는데요. 그 깨닫고 이 깨어있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5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해서 외칩니다. 초대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서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마침내 잠시 잠잠하지만은 마침내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하는 분을 오시는데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 그리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삶을 다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산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믿어도 행한 대로, 안 믿어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자죠. 참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아야 될 내용이 6절 7절인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래요. 6절에. 근데 7절에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그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분 좋게 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거 있죠. 못된 짓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재판장이
자, 죽을 심정이에요, 살 심정이에요? 신나겠어요, 죽음하시겠어요?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없겠지만.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거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재판 때 나 빼줄 거야. 요게 세상의 아버지가 하는 짓이지요.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검사가 가족에 있거나 변호사가 가족에 있거나 판사가 가족에 있거나 권력 있는 자가 있거나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안 하는데 우리에게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8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로 언약,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희생제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각종 희생제사 제도를 준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배 안 고프려고 그 제도를 만든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바로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희생제사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놀라울 정도로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제사관은 절대 이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주변 모든 나라, 애굽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의 제사관은 그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배고프니까 배고프지 않게 하면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서 뭘 준다? 복 준다. 이게 그 당시 제사 개념입니다. 희생제사 개념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동양에도 우리 부모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데도 그대로 표현이 돼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죽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13절 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9절부터 10절, 13절 쭉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보십시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 무슨, 내가 제사 제도를 준 것은 내가 배고파서 허기를 때우고 기분이 좋으면 복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죠. 그렇다면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의식으로서 제물로 드리는 이 그 제사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18절에 도둑과 연합하지요. 가늠한 자들의 동료가 되죠. 그 다음에 입을 악의 도구가 되도록 내어주죠. 혀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또 가족을 비방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잠하셔요. 21절 보시죠. 잠잠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잠잠한 게 뭐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구나.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즉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걸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23절에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이게 하나입니다. 삶의 감사, 행위의 감사, 사업도 감사고 관계도 감사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차원적으로 받으시는 예배와 경배고 제사인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록 부름받았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그 재판장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바르게 사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삶의 현장에 표현될 때 예배가 살아날 줄 압니다. 살아있는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삶의 행위로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이게 하나가 돼서 이게 상호 연결되어 나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은혜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